네, 변하는 게 많은 함께 공동체에서 변하지 않는 숫자, 이제 상수시거든요. 이름이 상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이런 네, 방식들을 잘 고민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오늘 메시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네,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덥죠, 너무 덥죠. 얼굴이 좀 이렇게 저처럼 까맣게 되신 분들도 좀 몇 분 보이시고, 네, 이렇게 더위에 지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정말 너무 더웠는데요. 저는 특별히 더운 한 주를 보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아가지고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려고 불렀더니 에어컨을 고쳐야 된대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거금을 들여서 한 40만 원 정도 들였던 것 같아요. 에어컨을 고쳤어요. 그런데 수리해 주시던 분이 이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명환님, 이거 조만간에 또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책임은 아니에요. 이거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3주 뒤 이번 주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저희 집의 온도가 32도를 이제 넘어서 찍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아이들이 이제 그 방바닥이 제일 시원해서 바닥에 누워서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저희 부모님 댁으로 이제 피신을 가자 해서 선제도에 잠깐 피신을 이번 주 다녀왔거든요. 참다가 부모님 댁으로 이제 피신을 갔다 왔는데, 부모님 댁에서 한 3일 정도 지내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고 왔죠. 근데 다시 또 일해야 되고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집에 왔는데, 여전히 집의 온도는 34, 35도를 점점 이제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이제 너무 더워지니까 참다가 겨울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 지나면서 이 더운 여름에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크리스마스. 저희 이번 달 제목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사실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단어였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여기 오기까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올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마치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처럼 좀 약간 불쾌한 느낌도 들잖아요. 이 여름을 크리스마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가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불행이라는 단어는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행이라는 단어. 그래서 어쩔 때 보면 한여름에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시기에 이 겨울을 바라보는 심정, 그 심정은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 마치 여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 달 시리즈 제목은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좀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있는 분들 있으세요?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네, 심은하, 네, 처음 듣는 이 배우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영화입니다. 사실 8월의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영화 제목이에요. 몇 년도에 나왔냐면 1998년이래요. 제가 이제 11살, 12살 때 한석규 배우님과 심은하 배우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게 이렇게 나오셨었거든요. 오늘 이 영화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8월 더운 여름에 크리스마스 같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요, 초원사진관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군산에 있는데, 이 영화 이후에 지금 영월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영화가 한번 뜨고 나서 여기도 군산의 명소가 돼서 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오는 곳이 되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은, 여자 주인공은 다림이라는 주인공인데 주차단속원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주차단속원은 뭐 했던 분 같으세요? 뭘 들고 다녔을까요? 카메라를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렇게 찍어서 인화를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다림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사진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막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찍고 인화하려고 들어간 곳이 이제 초원사진관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은 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원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초원이라는 사진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던 아주 예쁜 여주인공, 한번 뒷장 넘겨주실래요? 네, 심은하 씨랑 이제 한석규 씨인데, 이 두 분이 이 초원사진관에서 만나게 돼요. 더운 여름에 일하고 있던 여자 주인공을 좀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드라고 하죠. 네,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이제 영화의 로맨스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의 성격이 너무 온순하고 차분해서 좋아했대요. 그 성격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렇게 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 이 정원이라는 사람은요, 성격이 차분했던 이유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의 정원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중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차분히 자기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이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런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죠. 넘겨주세요. 네, 비 오는 날 서로 만나기도 하고요. 또 뒷장 넘겨주시면 막 오토바이를 타고, 없나요?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놀이동산을 가기도 하고 솜사탕을 먹기도, 되게 낭만적이죠, 여러분? 이 당시엔 이렇게 데이트를 했대요. 네, 홍대 이런 데 오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나무 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던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 남자 정원이라는 사람이 시한부의 인생이라는 걸 숨기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영화의 끝부분에 가면 남자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이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사진관에 그 다림이라는 다림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사진관에다가 편지를 계속 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되는 장면으로 엔딩이 끝이 나는데요. 나중에 병원에서 나온 정원이 그 편지를 다 읽고 멀리서 지나가는 다림을 보면서 자기도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영정사진 한 장 남겨놓고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두 남녀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아요. 다만 남자가 남겨놓은 편지를 웃으면서 읽고 있는 다림이의 모습에서 끝이 납니다. 엔딩 장면에서 나왔던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는 결국 여름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기적 같은 시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랑 기적이라는 단어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낭만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이 뭐예요?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기적을 기다린다는 건 실패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내가 견뎌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견뎌야 비로소 만나는 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죠. 마치 여름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면서 창문을 보고 있는, 그런데 풍경이 변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기적을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은 삶을 내가 기대하는 거죠.
내 인생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기 원하는 삶이지만 사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인생을 우리는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 기적이라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적을 기대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될 걸 알면서 실패할 걸 알면서 상처받을 걸 알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태도로 살아야 이제 기적을 볼 수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그렇게 낭만 있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볼게요. 어떤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려워 마라. 시작.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을 이제 묘사해 놓은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처음 사람들이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에 외롭고 당장에 내 인생이 고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인생에 뚝 나타나셔서 내 인생이 바뀔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랬던 건 이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 탈출시켰던 어떤 모세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기적이었고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 말고 직접 눈으로 봐봐. 너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고 이게 증거야. 그러면서 그 증거를 딱 보여주셨는데 어떤 증거였냐면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된 3kg도 안 되는 갓난아기였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증거야 라고 얘기한 게 3kg도 되지 않는 갓난아기였어요. 꼬물꼬물한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목이 부러질 것 같은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한테 증거로 온 거죠. 어떤 증거냐면 이런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걸 이루기 위한 증거로 예수님의 갓난아기를 주신 건데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평안이었는데 그 평안을 증거하는 모습이 3kg도 채 되지 않는 24시간도 되지 않는 꼬물꼬물한 애기였다니. 내 인생을 바꿔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고작해야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그 3kg도 되지 않는 갓난아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쓸 때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샬롬이 되어주기 위해서 증거로 나타나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샬롬, 평안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오늘 그 의자에다가 작은 엽서와 펜을 하나씩 남겨드렸어요. 희연님 혹시 반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엽서에다가 기도 많이 또 쓰는 칸 말고 엽서에다가 평안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2분 동안 한번 그려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하면 어떤 그림이 떠올리시는지를 거기에 한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저희 청년부 리트릿 때 가서 해봤는데 그림 못 그리셔도 제가 다 해석해 드리거든요. 네, 한번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평안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딱 평안, 샬롬,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떤 그림과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지.
평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옆에서 이제 웃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림인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미지를 끄집어 내주세요. 네. 봐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네, 좋습니다. 그림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펜을 두는 순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못 그리셔도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요한 목사님, 평안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쉴만한 물가에 나무를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가에 나무가 있는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네, 변하지 않는 상수님, 상수 형님, 어떤 걸 그리셨나요? 네, 가족들과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고요. 배달 음식이어야 된대요. 배달 음식이어야 된대요. 만들면 싸움이 나거든요. 설거지 누가 할지도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승호님, 뭐 그리셨어요? 파란 하늘, 구름. 네, 좋습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을 그리셨다고 하고요. 네, 또 어떤 것들을 그리셨나요? 뭐 그리셨어요, 지혜님? 안식처, 집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를 그리셨다고 하고요. 지금 작품을 그리고 있는 선교사님, 뭐 그리시고 있는 거예요? 석양이 지는 바닷가. 사모님 얼굴을 그리시는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럴 때는 얼굴을 그려주셔야 돼요. 제가 혼나면서 배운 거거든요. 평안이라고 하면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나 시원한 나무나 물이 흐르는 시냇가나 이런 것들을 아마 그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문제가 없는 상태, 전쟁이 없거나 걱정이 없거나 소음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이제 샬롬,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소음이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혹은 문제가 많을 때는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을 우리는 문제가 없는 아주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펜을 들어주셔서요, 여러분의 평안을 깨는 요소를 거기다가 추가로 한번 더 그려주세요. 내 샬롬을 깨는, 이 그림을 망치고 싶지 않은데 어떤 게 들어가면 이 그림이 망쳐지나요? 이때 사모님의 얼굴 그리시면 안 돼요. 아까 그리셨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내 샬롬과 평안이 깨질까요? 그려주세요. 참고로 요 그림 페이퍼는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저희 마지막 주에는 여기 제가 트리를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평안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름을 같이
작가 이름을 거기다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한 목사님, 아까 쉴만한 물가에 그렸던 나무에 뭐가 추가되셨어요? 아직 안 그리셨어요. 평안을 깨고 싶지 않으실까 봐요. 네, 저희 상수님은 가족 식탁을 그리셨는데 배달 음식? 잔소리,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이렇게. 네, 좋고요. 네, 성교사님 뭐 그리셨어요? 뭘 추가하셨어요? 석양이었죠 아까? 노을 지는 석양. 쓰나미, 자연재해. 네, 그리셨고요. 또 승원님 뭐 그리셨나요? 아까 파란 하늘이었는데 사람과의 갈등, 네, 그런 소리들, 소음들 이런 걸 그리셨고요. 네, 안식처 그리셨었는데 내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내가 모함받고 내가 상처받는 순간들을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나인님 뭐 그리셨어요? 돈이요. 원래 평안은 뭐 그리셨어요? 평안은 십자가였는데 평안을 깨는 건 돈을 그리신 거죠. 네, 좋습니다. 또 그리셨어요? 네, 종원이 평안 뭐 그렸어요? 에어컨 틀고 잠을 자는 걸 그리셨는데 오후 2시에 자야 돼요. 네, 좋아요. 낮잠. 네, 어떻게 깨졌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3%인데 충전할 게 없다. 네, 평안이 깨진대요. 네, 주섭님 혹시 뭐 그리셨어요? 노을 지는 바닷가였는데 내가 온전히 즐기고 있는 순간에 다른 소음들과 다른 상황들로 이제 방해받고 있는 순간 평안을 그리셨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든 그림 있죠? 소음 가득하고 갈등 있고 깨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이래요. 샬롬이라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깨어진 도자기, 상처났던 도자기, 산산조각난 도자기를요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다시 그릇으로 만든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탄함이 아니라 상처와 깨어짐이 다시 하나하나 이어진 상태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이미지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뒷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폭풍우 치고 있을 때 바위 틈에서 젖고 떨고 있는 아기 새가 잠깐 비를 피하고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갓난아기는 그 3kg도 되지 않는 꼬물꼬물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잘못 떨어뜨리면 당장 목이 부러져서 죽을 것 같던, 보호가 필요할 것 같던 그 메시아, 그 갓난아기가 우리한테 증거했던 평안은 뭐냐면요, 본인이 보호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증거예요. 갓난아기를 보면서 어떤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의 삶, 무력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은 그 청년, 30살의 청년을 보면서 그게 무슨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 갓난아기 예수는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부터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빠가 없는 아이라고. 동네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면서 살아가셨고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을지 다 알았는데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여행하고 삶을 같이 살았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밤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처럼 예수님은요 매일 밤마다 힘들어 하시면서 살아가셨을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밥 먹고 있잖아요. 나를 배신할 것 앓는 제자와 함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평안은요, 다
깨어지고 상처났던 그릇 조각조각 하나를 이어 붙여서 그릇으로 하나님의 용도에 맞춰서 누군가를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셨던 거죠. 어떤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자기 능력대로 보여주는 증거는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믿을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약하고 깨어지고 상처난 내 감정과 내 삶과 내 모습이 결국 하나하나 이어붙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삶은 사실 낭만적인 삶이라기보다 실패를 계속해서 직면해야 되는 삶입니다.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매번 기대했던 것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샬롬은 그 실패의 과정이 결국 하나의 온전한 그릇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삶입니다.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 보입니다. 202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옵니다. 수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요, 조각조각 난 여러분들의 상처난 감정과 삶과 도자기 그릇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어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비를 피하는 좀 자장가 같은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한 곡씩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자장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들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같죠, 여러분? 네. 고요한 밤, 또 이 더운 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혹은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본인이 산산조각 나서 다시 이어붙여졌던 그런 샬롬의 증거들이에요. 내 인생이 깨어졌고 내 인생이 지금 부서져 있고 혹은 내 감정이 어지럽고 내 샬롬이 깨어져 있다면 그대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중보기도 같이 하는 기도 제목 마니또, 기도 마니또 카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헌금함에 내어주실 때 오늘 그렸던 그 샬롬, 평안 그림과 함께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깨어진 생각들 혹은 깨어진 마음들 솔직하게 나누고 싶은 것들 익명으로라도 좋습니다. 네, 한번 적어서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할 거거든요. 이어붙여지는 과정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예수님도 육아의 대상이셨고 예수님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이었고 예수님도 상처가 치유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소중하신 분이셨거든요. 가까운 교회 함께 공동체는 그 깨어진 우리의 생각들과 신앙과 마음들이 이어붙여지는 그런 예배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 하실 때 기도 제목 함께 적어주시고요. 저희 마무리 기도하고 나가실 때 헌금함에 그 마음 그대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